누가복음 2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택하셔서 지팡이 하나 짚고 애굽으로 건너가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는 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억척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안 놓아주려고 그런지 모세가 크고 놀라운 기적을 아무리 행해도 바로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한 그날에 양이나 염소 새끼를 전부 준비했다가 정한 그날에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고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발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밀가루 떡반죽을 해가지고 많이 걸머쥐고 갈 준비를 하고 신발을 묶고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삶지도 말고 뼈를 꺾지도 말고 불에 구워서 다 소화하고 아침까지 남으면 불에 태워버려요.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천지에 다니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시는 바로 이 장자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종의 아들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일 것이라 하시. 그래 그 정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양푼의 피를 받아 우슬주에 찍어서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러니 뭐 이스라엘 동리는 집집마다 피 냄새가 등천을 했습니다. 온 집마다 그냥 피를 붉게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들은 다 떠날 준비를 하고 떡을 반죽해서 전부 그릇에 담아서 짊어지고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서 그 양이나 염소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온 애굽의 밤중에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갑자기 집집마다 아들이 있는 집은 마다들은 다 죽었어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은 적은 없었어요. 호곡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어요. 그러자 온 애국 사람이 일어나서 바로왕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혁명을 이렇게 쫓아내겠다. 바로가 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이 모든 짐승떼 다 데리고 모든 식구 다 데리고 업고 거느리고 안고 430년 종살이한 애국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야훼의 유월절이라 합니다. 패스오버, 지나간다. 유월절이란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피를 볼 때 지나가리라. 이 야훼의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절기가 오면 꼭 오늘날도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우리는 아담 이후로 마귀에게 묶여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40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유월절 양 잡는 기절에 주님이 33세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그 몸을 찢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성찬 받지 않아요? 성찬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마시고 그 깨어진 몸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의 유월절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 마음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르고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 떡을 먹지 않아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절기로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날에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나라가 이루어진 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요 절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절, 이 고난 주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기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당에 못 갑니다. 여러분이 무슨 돈을 주고 가겠어요? 행실이 고와서 가겠어요? 말을 잘해서 가겠어요? 인물이 잘나서 가겠어요? 인문 잘하는 사람은 가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당에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러므로 괜히 헛된 종교를 믿고 그냥 고행을 하고 온갖 의식을 다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이 천당을 세워놓고 난 다음 하나님이 천당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천당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셔서 무조건 하고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자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노래해서 감사하고 기도해서 감사하고 물질 들여 감사하고 헌신해서 감사하고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나를 좋아하시는지 나는 몰라요.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좋아하시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충성할 따름입니다.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주도라하셨네 이번에 하주나리에 오네 받으셨네
보세요. 벌레 같은 날 위해서, 벌레 같은 인생 위해서 큰 고난을 자원해서 당하시고, 그러고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합니까, 주님? 몰라. 너가 좋아서 사랑한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니까 네가 자격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너 택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해서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조용히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절대 안 좋아하겠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좋아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사랑받을 대신에 꾸중받고 채찍받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종도 못 될 처지인데 왜 하나님 나를 좋아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지. 네가 왜 잔소리냐? 내가 무조건 너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네가 자격이 있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너에게 자꾸 복을 주시는 거야. 야,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좋아하셔서 선택해 주셨으니 택 안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종국적으로 택 안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택함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니까요. 이러므로 이 6월절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영광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감당은 22장 2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의 대제사장,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해주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죽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목숨같이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버리는 자는 아버지를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께 버림받고 그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섬긴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한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다 자식 있잖아요. 자식 있는데 우리들이 자식은 천린으로 이끌어져 있는데 이웃 사람이 우리 자식을 굉장히 미워하고 구박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겠어요? 그 사랑 받아들이겠어요?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하니 그 말 내가 믿어주겠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하나님께 영원히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오늘날 또 야훼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오늘날 또 예수님은 절대로 지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헛믿었죠. 애쓰고 힘써서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어야지 인간이 애쓰고 계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욕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도리어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죽이려고 연구하니 참 좋은 연구합니다. 밥 먹고.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면 일반적인 백성들은 예수님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도 구수하고 좋고 예수님께서 뭐 병든 자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더라도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면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반발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반발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식이 있는가? 그걸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가차운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룹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였는데 그 하나님 보좌를 빼앗고 하나님 지위를 찬탈하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이 사탄이 이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도모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이제 뭐 확 미쳐버리고 말았죠. 어느 정신 돌아버렸죠. 사탄이 들어왔는데 뭐 사람이 정상적인 자기 마음이 될 테겠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마귀의 영이 그들을 휘몰아서 예수 죽인 그 마귀의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냥 마귀와 귀신들에게 따라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세속을 향해서 그냥 마귀가 이끄는 이 세속을 향해서 막 밀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마귀 안에 있습니다. 공중에 번세 잡은 자들의 그 손에 끌려서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탄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따라하면서 사탄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택한 자인데 우리 택한 우리들까지라도 미혹해서 예수님 저버리고 그냥 하나님 등지고 세속으로 향하도록 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 사탄에게 잠시 동안 유혹당하더라도 곧장 틀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 차려야죠. 경성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차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따라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마귀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제가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끌고 못 가요. 그러니까 자꾸 꾀죠. 강제로 못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사탕 발리 말아서 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속에는 사탄이 못 들어와요. 바깥에서 자꾸 꾀야지.
바깥에서 자꾸 꺼야지 속에는 못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어디 감히 들어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안 들어오나 바깥에서 압력을 하는데 여기에 가룟 유다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4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자 보십시오. 이제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도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 속에 또 그 사탄이 착 들어가니까 서로 짝짝꿍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만나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같이 의논하게 됐어요. 가장 뼈아픈 것이 여러분,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은혜를 베푼 제자가 돌아서서 물고 달아들 때, 이때가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괴로움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한 것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사랑을 원수로 갚는 것,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서서 오히려 물고 달라든, 그때 그 배신감, 그 마음의 고통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심장이 딱 중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노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면 하나님 노하십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회파할 때, 교회를 흩트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때립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하늘나라인데 이 교회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늘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적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때립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요.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마귀도 사탄도 기뻐한,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으로 기뻐한다. 그 마귀들이 모여서 하더만은 그거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지옥에 가서 절망의 고통을 당할 웃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술 먹고 담배 피고 쾌락을 취하고 세상에 방탕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숨어가지고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파멸의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죽이기로 언약하고 기뻐했다. 참. 그 사람들 지금 지옥 아랫목에 가 있어요. 지금 이 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이 가룟 유다 지금 지옥 아랫목에 가서 지금도 기뻐할 것이냐? 영원한 통곡과 슬픔을 하고 있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제일 괴로운 것은 불이 뜨거운 것도 괴롭지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고생하면 내일이 희망이 있다 하면 괜찮은데 희망이 없어요.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파멸을 갖다 주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6절에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가룟 유다가 사탄과 함께 손을 잡고서 이 일반 백성들이 많지 않을 때, 백성들이 많으면 잡으면 백성들이 막 달라들 테니까 백성들이 많지 않을 때 예수님을 연락을 해서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 김중근 목사가 말한 것처럼 참 이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사탄은 IQ가 모자라요.
나 같으면 예수님 절대 잡아서 주님께 안 팝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자기의 파멸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IQ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여러분도 IQ 모자란 일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일은 IQ가 모자란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IQ 제로입니다. 이제 7절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왜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라 하면은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떡을 만들 밀가루 반죽을 언제 누룩을 넣어서 발효하도록 만들 지가 없습니다. 그냥 막 밀가루를 그냥 막 물레가 막 반죽을 해서 이런 떡덩어리를 전부 긁어줬던. 그래서 나오니까 그들이 걸어 나와서 이제 떡을 구워 먹는데 거기에 누룩을 안 넣었기 때문에 부풀지 않아요. 그냥 생떡을 누룩 없이 그냥 구워서 먹었어요. 요새 여러분 떡하면 전부 다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부풀어 올라야 그것도 맛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대로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에 물 반죽한 그대로 구워서 먹었으므로 누룩 없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이 떡을 구워 먹어야 됩니다.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워 먹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제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해방돼 나올 때 그들이 그 떡을 누룩 없이 그대로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이러므로 6월절 양 잡고 난 다음 일주일 동안 그들이 큰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기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 이상 되면은 이 6월절 날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됐습니다. 이러므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그 다음 8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6월절 잔치를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서 말씀하기를 너희 어린 양을 취해서 잡고 그리고 썬 나물과 함께 누룩 안 넣은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6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라. 그 6월절 날 유대민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통째로 구워가지고서 썬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여러분 그 몸은 하나도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도 잘라지지 않았어요. 통째로 불에 구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은 지옥불에 굽는 고난입니다. 그 썬 나물과 예수님의 너무 쓴 고난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요.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보내시면서 6월절 예배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디에서 양을 잡아서 그를 구워가지고서 또 무교빵을 만들어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장소가 필요한데 어디서 하기를 원하나이까? 10절에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날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네가 시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가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서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시려고 하는데 그 객실로 인도하라. 예수님이 이 사람 미리 만나서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묶어달라 객실을 준비하라. 그 미리 다 객실 준비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그래야면 미리 벌써 다락방을 크게 예배해 놓았을 테니 거기서 가서 유월절 예배를 하라. 13절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아예 뭐 제자들은 뭐 이런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주님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날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떻게 그걸 미리 다 알고 준비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날 또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그냥 믿습니다로 따라가면 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로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았으므로 기도하고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의 일생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부둥을 쳐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믿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습니다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합니다. 성경에 전도서 있잖아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안할 때가 있고 돌을 주워 모을 때가 있으면 돌을 갖다 내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면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의 때에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뒤처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때가 오면 우리 가슴에서 물이 끓어오릅니다. 소원이 끓어올라요. 때가 오면 소원이 끓어옵니다. 아직은 갈 때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때가 안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끓어오릅니다. 때가 왔어요.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저 물건이 꼭 필요한데 지금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때가 안 온 것입니다. 기다려요. 그러다 가슴이 끓어올라요. 갑자기 사고 싶은 생각이 가슴에 끓어올라요. 때가 온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행각 5에 앉아서 물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리 물에 들어가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갑자기 그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뛰어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처럼 오늘날의 베데스다의 연못물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물인데 성령이 그 연못물을 소원을 통해서 끌어올라요. 그 끌어오르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을 통해서 끌어오르면 때가 왔다. 출발하라. 근데 뭐 소원도 안 끌어오르는데 해봐서 무슨 일을 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라. 따라 말씀. 기도하고 기다려라. 마음속에 소원의 베데스다 연못물이 끌어오르거든 뛰어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 잡수시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러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러매. 그러므로 모든 만사의 기한이 있고 그것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때를 놓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그 때가 오면 성령이 동하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유월절 잡수시기를 원하였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이 아닌 신약의 유월절을 주님께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의 유월절은 뭐냐? 성찬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신약의 유월절은 성찬이다. 성찬이란 의식을 주님이 반드시 만들어 놓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성찬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유월절의 그 흘린 피와 그 먹은 고기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꼭 가르쳐 주시고 떠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 아들과 함께 이 유월절 잡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성찬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완전한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제 주님은 다시 이 땅에서 유월절을 잡수시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요. 이에 잔을 받으사 사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 유월절 날 그들이 이 누룩 안 넣은 떡을 먹고 또 양의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 너희 나누어서 다 마셔라. 그 다음 18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제는 이로써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주님께서 앞으로 강림하시면 먹고 마시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먹고 마시겠다고 말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도 와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그날 이후로는 다시 하늘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19절. 이제 가사 사리하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 다 잡수셨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 빵을 먹고 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다 포도주를 줘서 마시게 하고 난 다음 이 유월절이 이제 내가 만드는 이 성찬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는 새삼스럽게 떡을 떼셔서 쭉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어지는 내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그 몸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맞고 깨어짐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삶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듣고 생활하면 병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병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의 몸이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20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주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을 먹어라. 이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옛 언약입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따라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것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뿌려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그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기만 하면 받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피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자, 21절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능청스럽게 앉아가지고서 그 떡도 받아 먹고 그 잔도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여기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도 믿음으로 떡을 먹고 믿음으로 잔을 마시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얻게 되지만은 그냥 믿지 않고 그 자리에 받아 먹는 것은 가룟 유다하고 강아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22절에요.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서 희생이 되도록 보내시기 때문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가시겠거니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는 화만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성경에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긴 여행으로 보십시오. 70년, 80년 순식간에 지나가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요.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 그 말하니까 제 아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냐? 누가 감히 이 짓을 할 것이냐? 그래도 뭐 알 택이 없죠. 예수님만 아시지.